안녕하세요. 해 아래 사람이 취할 최선의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내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돌아올 것을 기대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를 행하면 결국 그것이 좋은 결과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돌아올 보상을 기대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구제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 논리를 감안하면 어리석고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있던 격언인데 전도자가 여기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거나 계산하지 말라는 것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지켜보시고 갚으실 것이란 뜻입니다. 2절. 그 땅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알지 못하니 7, 8몫으로 나누어 두어라. 7, 8이라고 1년 된 수를 나열하는 것은 하나, 둘, 9, 10 등 적거나 많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많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많은 수를 나타내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한계를 정하지 않고 되도록 더 많은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정한 해 아래 인생은 결국 해 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그 위기와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상,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참된 안정을 생각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재물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3절. 구름에 물이 가득하면 비가 돼 땅에 쏟아진다.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지든 북쪽으로 쓰러지든 쓰러진 곳에 그대로 놓여 있는 법이다. 구름이란 단어는 짙은 구름, 먹구름을 의미하며 먹구름이 하늘을 자욱하게 덮은 것을 나타냅니다. 먹구름이 덮일 경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비가 올 것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한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무가 쓰러지는 상황은 재앙을 감당치 못해서 몸을 가눌 수조차 없는 비참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를 재앙 앞에 노출되어 있으며 재난이 임하면 피할 수도 없고 재난으로 넘어지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다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상황은 인간이 얼마나 유약하고 제한적인 존재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4절. 바람이 어디로 불지 살피다가는 심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쳐다보다가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살피기만 하고 심지 않고 구름을 바라보기만 하고 거두지 않는 자, 즉 지속적으로 현실을 관망만 하다가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태만한 삶의 자세를 묘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현실을 핑계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5절. 내가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고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서 태아의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무지를 비교합니다. 인간의 경험적인 지혜가 닿지 않는 무지의 영역을 살핍니다. 사람은 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누리며 살아도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에는 무능합니다. 안다는 것은 경험의 근거에서 미리 내다보고 예측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수고가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고에 따른 결과는 인간의 손을 떠나 있습니다. 6절.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마라. 이는 이것이 싹틀지 저것이 싹틀지 아니면 둘 다 잘 자랄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침과 저녁은 하루 일상을 나타냅니다. 또한 사람의 생애 전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싹틀지 저것이 싹틀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삶의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빛은 참으로 달콤하며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존재하도록 명령하신 창세기를 연상하며 빛은 달콤하고 해를 보는 것은 기분 좋다, 토부라고 말합니다. 빛과 해를 보는 것은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은유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것입니다. 빛이 있는 시간 동안, 즉 생명이 인간에게 주어졌을 때 달콤함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과 끝을 말하기 위해 빛을 말하고 다음 절에서는 어두움을 말합니다. 8절, 사람이 오래 살려면 다 즐겁게 누리도록 하여라. 그러나 어두운 날도 많을 것이니 그날들도 기억하도록 하여라. 앞으로 닥칠 일은 다 허무하다. 빛과 해는 살아있음의 은유고 어두운 날은 죽음을 뜻합니다. 생의 순간순간마다 갖가지 즐거움이 있지만 죽음 또한 모든 사람에게 닥칩니다. 그 남아있는 날이 덧없이 순식간에 지나가게 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9절,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청년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라. 젊음이란 단어는 시편에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란 표현에서 나온 청년과 같은 단어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소환하실 것이다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태초의 창조를 연상시킨 후 이제 종말과 심판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즐거워하고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젊음을 즐거워하는 것과 심판을 함께 놓는 것은 무분별한 쾌락이나 절제되지 않은 방종을 경계하는 안전장치로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근심을 떨어내고 내 몸에서 악을 떨쳐버려라.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허무한 것이다. 근심이란 단어는 슬픔, 화, 원통함, 경노 등의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인생을 통해 겪게 되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주체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 마음을 내리누르기도 합니다. 이런 근심과 슬픔과 화를 억제하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육체 역시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을 떨어내고 몸에서 악을 떨쳐버리라는 것은 철저히 분리하고 구별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선결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이란 단어는 검다, 새벽,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머리털이 검은 때, 인생의 새벽을 말합니다.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덧없이 지나가 버리기에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단지 내일의 불확실성과 인간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것만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면서도 그 한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일들을 다 이해 못해도 해 위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자신이 현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선의 삶입니다. 사람은 해 아래 살면서 경험을 통해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고 발전시키지만 예측할 수 없는 다른 무엇인가가 끼어드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예측 불허의 갖가지 사태를 인식할 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는 중대한 지점입니다. 내가 알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미래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나 자신을 맡기고 현재 열려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